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서,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셨다. 이 놀라운 진리예요. 놀라운 진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것만큼 놀라운 진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유대의 그 갈릴리 땅과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신 그 사람,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팩트. 모든 역사가가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아브라함, 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믿는 종교가 이 아브라함과 관계된 종교입니다. 구약과 관계된 종교예요. 어떤 종교가 있을까? 유대교가 있겠죠.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다 아브라함을 내세워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의미는 다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이 다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종교예요. 요새 이 무슬림들하고 이 ISS 이런 극단주의자들이죠. 이 싸움이 심해지면서 이 갈등을 기독교와 이 무슬림들의 갈등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가지고 신학자들이 그 이슬람교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 이 연구를 하고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결국 그렇게 하면 뿌리가 하나잖아요. 뿌리가 하나인데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 화해할 수 있을까 하는 신학적인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일대학의 미로실라 부볼프 교수는 최근에 알라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같은 하나님. 물론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오늘 이제 예수님 믿지 않지만은 결국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보세요. 자, 이 유대교에서는 누가 제일 중요해요? 모세가 제일 중요해요. 모세. 율법을 받은 모세가 중요합니다. 이 이슬람교에서는 누가 중요해요? 선지자가 누구예요? 마호멧이 중요해요. 하나님 계신데 알라가 갓이라는 말이에요. 갓. 하나님의 선지자 마호멧이 그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가 구원자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와 유대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그 예수님이 누구이냐? 그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믿는 게 기독교예요. 거기서 기독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죠.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일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라 그래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는 아들이야 그러잖아요. 아들.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같은 레벨이. 이걸 모르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거기서 기독교가 생겨난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유대교는 아직도 저 안에서 살고 메시아가 아직도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저 무슬림들은 마호멧이 그들의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 여기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고 있느냐,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 기독교인이 아니냐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이 당시에 이 요한 일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초대교회에 성도들을 가장 현혹시키고 흔들던 이단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영지버섯이 아니고 영지주의라 그랬죠. 영지버섯 생각하면 죽어 다니죠. 뭐.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란 말은 이 그노스티시즘이라고 그래. 자기만이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지식이라는 말인데 원래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이렇게 오염된 사람들이라 그래서 강한 영향을 받아요. 플라톤 철학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할 때 동굴의 묘대 얘기하고 플라톤 철학이 뭔가 얘기. 하여튼 매일 오시면 다 배우는데 철학도 배우고. 그 제가 많이 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하여튼 생각한 건 뭐냐면은 이 물질 세계와 인간의 육신은 악하다고 봤거든요.
악하다고 왔어요. 그 플라톤 철학에 보면은 이데아가 중요하지 이 현상세계, 진료의 세계, 물질의 세계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게 이 플라톤을 극단으로 몰고 간 우파들이 뭐냐면 이제 이 신플라톤주의라고 여기서 하여튼 이런 물질 세계, 이 세상, 거기에 포함된 우리 인간의 육신 이거 악하다고 봤어요. 이걸 그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뭐에 오염돼 있어요. 여기에 오염돼 있어요. 여기에. 이 사람이 여기 어려서부터 이걸 듣고 배우고 자라가지고 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건 더러워. 구원이 뭐냐? 이 인간의 이 악한 이 육신의 우리 영혼,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 그게 갇혀 있다고 봤어요. 갇혀 있어. 그런데 이 죽을 때 이 영혼이 빠져나가, 이 감옥에서. 이걸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했거든. 그 영혼 구원을 믿어요. 영혼 구원.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 기독교는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육신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중에 새 몸을 주는 것을 믿는 것이지. 이거는 그 플라톤 철학이, 이건 그리스 철학, 그리스 종교지 철학이지 기독교가 아니다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뭘 믿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데 이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뭐 예수님 막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어떻게 그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이 몸을 입을 수가 있느냐? 우리도 빨리 구원받는 게 여기서 우리 영혼이 빠져나가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 이 놀라운 사실, 여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입을 필요가 있어요? 그 걸어가신 하나님.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주님 몸은 이 벽도 그냥 어떻게 해요? 문 닫혔는데 쑥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고 한번 뛰어가서 부대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꽉 들키지. 그 시간과 공고를 초월해서 그분이 왜 이 답답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 육신으로 오심을 부정하. 그들이 뭘 믿냐면 나스티시즘, 이 사람들이 이 도세티즘이라는 가연설을 믿었어요. 가연설.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눈에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은 어떤 하나의 환영이에요. 환영. 우리 육신처럼 보였지만 하나의 환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뭐 우리의 구원도 다 무너지고 십자가도 거짓말이 되죠. 십자가 사건도 다 무너지고 그럼 육신으로 와서 죽지 않았는데 육신이 부활한다면 부활도 다 무너지고 기독교 진리가 다 무너져 버려요. 이 이단 속에서. 그래서 우리 이제까지 아침 시간에 다 공부했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 그가 메시아임을 부정하는 자들은 다 이단이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그런 이단들은 모양은 달라졌지만 지금 너무나 많다는 거 제가 얘기했죠. 이 서구의 신학교에 가면은 신학교 교수라는 친구들 중에도 이 적그리스도가 엄청 많다 그랬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신학교 안에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안에.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자유주의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글을 쓰게 하시고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나사렛에 사셨던 그분, 그 예수가, 그 히스토리컬 지저스, 그 역사적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오늘 주제도 바로 그것인데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아침에 말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 성육신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우리 요한일서에서 배워왔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늘 체험하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확신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랑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셋째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 헌신하는 삶,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간단하게 좀 오늘 본문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성육신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강하게. 자, 6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 시작.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해하기 제일 힘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좀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읽고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단 그걸 우리가 알고 봐야 됩니다. 자, 이 역사 속에 살았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부인하니까 사람들이 요즘 이 교회 안에서 특히 복음주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간을 지금 이 모습으로 창조했다는 걸 부인하는 지금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인가 우리나라 왔더라고. 트럼프 롱맨이라고. 그래서 어디서 막 강연해가지고 막 뭐 그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물론 그 사람은 다른 부분에서는 건전한 신학자인데 창조를 가르칠 때만큼은 이상해져요 사람이. 그리고 좀 구분해서 우리가 들 줄 알아야 되는 마치 뭐 우리 기독교 신문에서 위대한 무슨 복음주 신학자 온 것 같이 생각하는데 조심해서 잘 읽어야 되는 거 잘 모르고 그런 막 사람들이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그래. 물과 피로. 그 물과 피가 뭘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과 피가 뭘까? 물과 피로 임했다니. 이게 물은 뭐를 상징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육신 사건을 증거하는 거거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기 현혹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 물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음으로 거기서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 넌 내 아들이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 받는 것을 의미해요. 물 세례. 그러니까 이 보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육신으로 온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로 오셨다 그래요? 피로 오셨다 그래요. 피로 오신 건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요한복음에 바로 이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보면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그랬죠. 물과 피를.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가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 이 몸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오지 않았느냐. 그게 뭘 증명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사람 육신을 입고 어찌 유령인데 유령을 칼로 찔렀는데 무슨 피가 나와. 유령이라는 건 사람들이 환영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라. 피가 나오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었을 때 피가 나왔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이 육을 입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육을 입고 온 존재가 아니냐. 그렇게 가르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물과 피로 오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물과 피로 오셨다.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게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또 증명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는 한 가지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렇고 삼위일체를 말한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 세 가지가 뭐냐. 물과 피와 세례 사역과 그가 세례받음, 십자가에 죽을 때 피 흘리심, 그리고 성령의 증거, 이 세 개가 다 하나가 돼서 바로 그 인간 예수가 인간이 아니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단들을 반박하는 말씀이에요. 왜? 혼돈이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교리를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한 목사님 가르치고 있는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단에 막 넘어가고 헷갈리고 잘 몰라요. 교리는 정체성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문제인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 내가 뭘 믿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런 세밀한 데 들어가면 이단이 와서 얘기하면 이거 뭐지? 이 사람 말은 맞는 건가? 몰라. 자기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진리를 아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육신은 바로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그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성육신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4장 공부할 때 여러분 생각나세요?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은 이 온전한 사랑이 뭐 한다고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거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랑을 확신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있고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느끼고 있고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강하게 그 주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내가 그 사랑을 확신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진다 그래요. 4장에 온전해지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짝사랑밖에 안 돼. 내가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우리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게 두려움이라 그랬죠. 불안과 두려움. 그것들이 다 사라진다 그랬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세상 문제, 걱정, 염려, 근심도 다 사라져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이 성육신에 나타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시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사랑하셔서 깨워서 여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확신하고 여러분 안에는 두려움이 다 쫓겨나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샬롬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기고 두 번째는 감사하기예요. 9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 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하나님도 증거하신다. 하나님도.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그 성육신 하신 그분이, 그 예수가, 신학에서는 히스토리컬 지저스라, 역사 속에 살았던 그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인간이면 인간이지. 예? 그런데 그 인간이 분명 육으로 입고 온 그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걸 누가 증언하셨다래요? 하나님이 증언하셨어요. 언제 증언하셨어요? 그것도 아까 지금 물과 연관되어 있어요. 세례 받을 때. 그래서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세례 받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어디서 하나님이. 그 인간, 사람들이 볼 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그 사람이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믿어 그거를? 누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믿어요? 우리가 안 믿지? 안 믿잖아요. 근데 그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을 했단 말이죠. 여기 있는 이 인간이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고 무슨 지금 신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모범적인 인간이 아니고 무슨 유대인 랍비나 선지자나 무슨 전유 철학자나 그런 철학자가 아니고 사회주의자들은 청명권하래요. 좌파. 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질서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좌파 진정한 사회주의자라래요. 공산주의자가 예수님이래요. 하여튼 예수님 그런 사람도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에게 복 주고 잘 살게 해주는 도깨비 방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믿어요. 물론 십자가 얘기하지만 십자가는 저를 제쳐놓고 우리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그밖에 몰라. 도깨비 방망이로 변해버렸어요. 무슨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이고 구원자이다. 예수님은요 무슨 혁명가나 철학자나 유대 랍비나 선지자나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믿고 있는 무슨 다 부자 되게 해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지옥 갈 인생인 저와 여러분, 마귀에게 지금도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사는 우리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수요일 날도 그래서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이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시고 잊지 마세요. 그러면 감사해집니다. 감사가 넘쳐요. 이 감사가 넘치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모든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오늘도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지금 성육신의 사랑,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히 내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자,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면서 이 성육신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가지고 그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 어떤 생명? 영생이라 했잖아요. 앞에 영생.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에서 또는 그 미국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오해된 말이 영생이라는 말이라고. 영원히 사는 거 영생.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랬죠. 영생을 제일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영생은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는 세대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걸 정확히 말하면은 the life to come이에요. 오는 세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는 시대에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생명이 아니고 이 시대의 생명은 뭡니까? 이거죠, 이거. 이거 지금 이 시대의 생명이잖아요. 예? 근데 죄 져가지고 이 시대의 생명이 이게 죽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어요.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나무 꺾어다 놓으면 맨 처음에는 펄펄하지만은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자꾸 죽죠. 조금씩 죽어가 다 말라 비틀어지듯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생명이 그런 떠났기 때문에 자꾸 말라 비틀어져 죽잖아요. 여기 딱 흰머리 나오고 자꾸 말라 비틀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간이 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생명, 이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아주 순간에 짧아요. 100년도 못 살아.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약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힘 빠지고 기운 빠지고 계단도 잘 못 올라가고 이러다 죽는 게 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면 오는 세대의 생명이에요. 오는 세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습니다. 늙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예? 그 생명을 이미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약속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그 생명을 받았어요. 그 올 세대의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해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없어질 생명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올 시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그 생명을 다시 부여받아서 부활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소망이 바로 이게 우리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이게 지금 기독교의 소망이 아니고 이 죄악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그 세상 그리고 이 생명이 아니라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게 영생이에요. 지금 이게 다 그렇게 말한다면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축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지 않습니다. 이 없어질 것을 움켜잡고 이거 내가 좀 더 모으고 내 노후를 위해서 좀 모아놓고 숨겨놓고 감춰놓고 나만을 위해서 쓰고 좀 이따 내일 위해서 세상을 좀 즐기는 데 쓰고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직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 것에 욕심 부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것들을 다 똥으로 여겨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다 똥으로 보여요. 똥으로. 그럴 때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과 발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이 땅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다 드리고 헌신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느 몇십 년 믿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거기 하나님 백성이 없으면 뭐예요?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들이 저 마귀에 끌려다니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도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게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우리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여러분 오늘도 만나는 그 사람들의 그 생명이 그 사람들의 영혼이 여러분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오늘 이 일에 이 소망을 갖고 이 일에 헌신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